따라하시죠. 경청. 경청, 하나님의 귀를 갖기. 하나님의 길을 갖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하신 후에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사람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귀가 있어도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웅변술도 있어요. 스피치 학원도 있고요. 또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아나운서 말하기 훈련도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듣는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와 경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경청이 뭘까요? 따라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자, 이게 경청이에요. 즉 경청의 경자는 기울 경자예요. 그래서 벌써 남의 말을 들으려 할 때는 몸을 뒤로 제낄까요? 앞으로 기울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뒤로 제낀 사람은 디비져 잘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남의 말을 들으려면 쫑긋 귀를 세우고 앞으로 15도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글자에 바로 기울경자, 들을 청자를 한 거예요.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회장을 물려주면서 무슨 글을 써줬을까요? 경청을 써주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기업을 경영하는 데서 중요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청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잘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는 것. 잘 듣는 건 상대방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의사소통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심리적인 기술로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태도. 잘 들으면 뭐가 좋아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마음과 온몸으로 자세히 듣고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 응시는 뭐예요? 눈으로 눈동자를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뭘 봐요?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냥 째리고 보지 말고 미소 지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자, 경청이 단순하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읽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공감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그러고 다른 사람의 정서, 고통과 기쁨,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동정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그 사람들의 뚝 떨어지는 이런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능력을 공감 인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경청이에요. 사람은 경청만 잘해줘도 상대방의 아픔을 반감시켜주고 기쁨을 업시켜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경청은 모든 성품의 기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 교육입니다. 경청은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할 최초의 대접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기에 힘써요? 잔소리하기에 바빠요? 잔소리하기에 바쁘지요. 숙제해라, 밥 먹었니? 밥 먹어라. 그리고 학원 공부 잘했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TV 보지 말아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이렇게 잔소리하기에 바쁘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5살이 될 때부터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죠? 그걸 태교. 좋은 말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것 먹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잠재의식 속에서 엄마가 말하는 것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와서 아이가 울어줄 때 잘 들어주지 않고 아이가 말할 때 잘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바쁘다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다 자란 후에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 애가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복수하는 겁니다. 너도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런 거예요.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엄마에게 아이들도 엄마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 말 경청하지 않고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아이가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설교도 잘 듣고 세상에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경청의 방법은 간단해요. 귀 기울여 들어주어라. 아, 정말? 아, 그랬구나. 오, 저런. 이렇게 말과 행동과 감정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공감 능력으로 뛰어나서 TV에 자주 나오는 얼굴이 우리보다 배나 큰 여자가 있는데 누구지요? 오은영 모르세요? 최고 스타가 됐잖아요. 그럼 뭐 해서 그래요? 남의 말 잘 듣고 추워주는 거.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라 그런 말이에요. 경청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의 내용만 듣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아, 저게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있을까?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듣는 거. 아우, 저건 못생겨서 말하는 것도 꼭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못생겨도 마음은 예쁠 수 있는 거지요. 예, 얼굴이 여시같이 생겨도 마음은 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 편견은 버리고 들어라. 그 다음에 딴짓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시계를 보거나 먼 곳을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경청을 깊은 의미를 성경 속에서 살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 깨닫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자, 경청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이청득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이청득심. 이청득심. 경청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경청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경청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듣기를 잘했습니다. 묵자가 이런 말 했어요. 임금에게는 반드시 뜻을 거슬리고 말하는 신하가 있어야 하고 윗사람에게는 꼭 직언하는 부하를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임금은 잘 누구 말이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세상을 풍요롭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 설계사 있잖아요. 보험 파는 사람들, 예쁜 사람이 잘 팔겠어요? 호박같이 생긴 사람이 잘 팔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목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보험 판매 왕들이 이쁘고 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좀 어벙한 것 같은데 좀 생긴 것도 별론데 보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미국에 이 보험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10등 안에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드는 상위 1%의 사람들, 10%의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보험을 팔기 위해서 드는 평균의 시간은 12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위 저 100등 가까이 되고 있는 90등, 100등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상대방에게 말하는 시간이 평균 30분이나 되었어요. 이쁘고 믿고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고 남의 말을 어떻게 한다? 말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보험을 팔더라 하는 게 이게 통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좀 미시리 같은 집사님이 그렇게 보험을 잘 팔았구나. 자기 말을 하기보다 잘 들어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사람을 만나면 말하는 사람인가? 들어주는 사람인가를 자신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인 취급을 받아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를 막 막고 그랬을 때도 이 야고보가 올라가는 건 건드리지를 못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 속히 하려니까 그냥 아침부터 아침마당을 틀기 시작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는 한밤중까지 TV만 전부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 빠꾸미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써서 만든 게 뭐냐? 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남는 기관이 어딜까요? 귀가, 청각이, 청력이 남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읽어드려야 되고 찬송 틀어드려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처음 설계할 때 이거 안테나를 여기에다 한번 달아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셨어요. 여기 이마에다 안테나를 달면 어떨까? 여러 개 고심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설계를 양쪽에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듣게 하신 거예요.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까닭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많이 듣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적게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옛부터 관운이 있는 사람은 뭐가 컸죠? 귀가 큰 사람을 보면 관운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덕이 있고 사람들이 높여서 출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웠지만 실천이 잘 안 됐지요. 유대 격언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열변은 1세겔에 사고 침묵은 2세겔에 살아. 말 잘하는 것보다 뭘 잘해라? 듣기를 잘해라. 왜냐하면 듣기를 잘하면 속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싸움을 멈출 수가 있어요. 오해하고 서로 다툼이 충분히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상대방의 말과 마음의 말까지 들을 줄 아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회라는 책에 경청 실천 5가지 행동 지침이 나와요. 따라서 공감을 준비하자, 공감을 준비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상대를 인정하자, 말하기를 절제하자. 말하기를 절제하자.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겸손하게 이해하자, 겸손하게 이해하자, 온몸으로 응답하자. 온몸으로 응답하자. 예, 오늘 본문에 듣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2개가 숨어 있어요. 첫째, 자기 말 많이 하는 것이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둘째, 성질 부리는 것, 조급하게 성을 내는 것이 남의 말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 브라디스, 그런 말인데요, 참을성 있게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게 말더듬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성급하게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참으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빨리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신중하게 듣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고 해결책에 나오게 마련입니다. 상담의 비결도 경청이요, 화해의 비결도 경청이요, 지혜를 얻는 비결도 경청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여 경청의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세계의 부자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세계의 영향력이 커요. 지금 이스라엘이 8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주변에 2억 정도의 지금 팔레스틴 아랍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의 아랍이 지금 800만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쇠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별명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쇠마. 뜻이 뭐예요?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6장 4절로 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6장 4절로 9절. 자,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번역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별명이 들으라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저 말씀이 뭐라고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쇠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처음부터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이 쇠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어렸을 때부터 전부 암송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3가지 정신이 담겨 있어요. 첫째,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유일신관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세 번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기호 삼아라, 표를 삼아라, 기록하라. 기억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행동 지침을 삼고 삶의 원칙을 삼고 적용하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근본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유명한 분, 높은 분 앞에 가면 말을 해요? 주로 들어요? 듣지요? 듣고 와서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움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것을 정지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서원했던 대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혼자 자요. 그때에 엘리라고 하는 나이 먹고 좀 귀가 어두운 선지자가 있었지요. 제사장이. 근데 하루는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와서 자는데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러면서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야 이번에 사무엘아 부르면 얼른 일어나서 그때는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근데 다시 누웠는데 사무엘아 부르니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초대 왕을 세우고 그가 교만해지자 갈아치워 다윗에게 기름 부어 2대 왕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건국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나라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잡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이 가사에서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그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약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약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세상에 갑질 논란이 많지요. 사회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부리는 횡포를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럼 질자가 들어가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볼까요? 질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반복되는 행위를 질이라고 그래요. 삽질, 딸꾹질, 못질 이런 것을 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직업의 의미가 있어요. 반우질, 낚시질, 선생질. 왜 선생을 질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쁜 행위를 질이라고 그래요. 삿대질, 욕질, 노략질, 서방질, 갑질. 갑질은 바로 이런 나쁜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남보다 힘 있다고 돈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있다고 교만하게 굴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갑질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3000년 전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설 명절에 여러분 어른들 찾아보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동시에 어려운 이들을 찾아보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불향기 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에버랜드를 데리고 갔다. 에버, 영원히 그들에게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전에 고아 아이들 21명 저 강원도 정선 비발디 데려가서 전부 스키 경험을 하게 했어요. 재작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 데려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주에 전부 여행을 시켰어요. 이번 행사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언제나 우리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약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등록의 계절이에요. 등록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향기 교회가 장학금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제자 중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월급을 목사님이 200만 원 받아요.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465만 5천 원 등록금이 나왔어요. 추천서를 제가 썼어요. 근데 합격했다고 얘기가 왔어요. 그럼 추천서를 썼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제가 학교에 등록금을 알아보니까 465만 5천 원. 그것을 그 교회 설교하러 가서 즉석에서 장학금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작은 자, 나보다 낮은 자,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 작은 사람, 소자들의 삶을 정부에게 미루고 지도자에게 해주길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잠언은 약자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열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찾아 나서라, 손을 내밀어라, 사랑으로 안아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네가 외면하면 나도 너의 신음에 외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설대왕정 시대 루이 16세 왕비가 누구냐? 그 유명한 말이 왕뜨아네뜨였습니다. 사치가 그게 잘했고 국고를 낭비해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 빵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텐데 결국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여러분, 저와 좋은 일하는 풀향기 교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자의 신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교리는 교회를 분열시키지만 봉사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봉사하여 하나 되고 하나 되어 봉사하자. 제가 한국교회 전체 봉사단 대표하고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거기 구호가 뭐냐? 봉사하여 하나 되고 하나 되어 봉사하자. 이게 구호입니다. 그래서 손이 4개 달린 나라에서 지진이 났을 때 네팔 말하는 거죠.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80만 명이 죽인 중남미의 IT 지진 났을 때 거기도 다녀와서 25억짜리 기술학교를 지어줬는데 아직도 그 학교가 전문대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대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에게 갚을 수 없는 큰 국책 프로젝트를 그냥 망해가지고 빚을 남긴 신하가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너 하나 죽인다고 그 돈이 나오겠냐? 탕감하마 앞으로 실수 없이 잘 살아라. 용서받고 기뻐 뛰며 나오는데 옛날 100만 원 꽂았는데 못 받은 친구가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몇 가지를 잡고 너 같은 놈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얘기를 임금이 들었다. 어떻게 했겠느냐?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 따라하시죠.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약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신음에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경청. 하나님의 귀를 갖기.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약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 경청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귀담아 말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 작은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풀향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